얼마 전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A라는 그 회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해서 그렇게 우주인이 지구에서 이제 유형 움직이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우주 개발은 나사를 비롯해서 주로 국가 중심으로 됐는데 민간인들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도 만들고 아마 우주에 대한 꿈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민간인들이 우주에 나아가서 그렇게 또 항해를 하는 또 그런 모습을 하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트위터 같아요. 이제 X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올린 영상을 보면 그들이 이제 이렇게 우주선에 나와서 잠깐 이렇게 떠다니면서 중력이 없죠. 떠다니면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담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주 밖에서 본 지구의 파랗고 동그랗고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면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좀 새롭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북한산이 있는데요. 북한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신가요? 북한산은 좀 험하다고요. 저도 못 가봤는데 북한산에서 만약에 이 지역을 쫙 내려다본다면 저 예전에 종로에 있을 때 인왕산에 종종 갔는데 인왕산이나 삼각산에 북악스카이에 올라가면 또 서울 시내가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주 개발이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는 우주로 지금 이제 제주도나 아니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우주로 여행을 가거나 우주 개발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우리 이 아름답고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질문을 모든 사람들은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주가 스스로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 빅뱅이든지 스스로 생겨서 스스로 간다고 믿는 사람과 어떤 조물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여서 그 질서대로 간다고 믿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스스로 생겼다. 우연히 진화해서 원숭이에서 또는 인류에서 진화해서 지금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진화론자들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질서정연하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은 우리뿐만 아니라 수천 년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과 계절의 변화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또 조금 있으면 단풍이 피겠죠. 봄에는 벚꽃이 피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스스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후자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자세히 명확하게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인도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탁월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좀 시처럼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인지 찬양하는 찬송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제대로 알아가고
또 그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편지를 읽으실 때는 항상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어떤 배경을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로마, 에베소 교회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골로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가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왔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건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신적인 지식,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고요. 그것만으로 안 되고 금욕을 해야 된다. 철저히 삶의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율법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그런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보하는 중보자, 천사가 필요하다. 천사 숭배 사상, 다양한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인간적인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으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부터 바울 시대까지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다 없어져 버린다고 소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두려운 분, 보이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그들은 인식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뭐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육이시니 보이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이니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보신 분, 하나님은 보면 살짝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도 하고 뭐 경험도 하고 꿈도 꾸고 막 그런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있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린 다 죽어요. 저도 하나님을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전도할 때 하나님 딱 계시면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기 좋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마치 여러분 태양빛을 여러분이 1분만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그 순간 우리는 소멸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보겠죠.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그와 영원히 거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죄된 상태에서는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예수님 막 따라다니다가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특별히 빌립이 궁금했습니다.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야. 그러니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인데 이 말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콘,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예, 우리가 컴퓨터를 해요. 또는 스마트폰을 하시면 어떤 프로그램에 접속을 합니다. 만약에 복음의 숲교회에 들어가려면 복음의 숲교회 아이콘을 클릭하면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가 나오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지역, 어떤 학교, 어떤 정보를 원하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또는 어플을 터치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아이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클릭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아이콘, 그 형상, 그 본체를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직통으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자, 이 표현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면 잘못하면 예수님도 피조물인가?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피조된 존재인가라고 좀 착각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피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피조물.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이하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1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 심지어 천사들을 말하는데 천사들을 포함해서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통 말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로 인식합니까? 보통 성부 하나님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오늘 분명히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주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더 분명해요.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는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요? 예수님이 온 우주와 만물과 해와 달과 모든 인간을 다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탁월한 모습이죠.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어요. 과연 이 아름다운 세상, 과연 이 인간 누가 창조했나? 이게 스스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누가 만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X 틀리죠. 얼마 전에도 국가인권위원 후보 인사청문회, 아마 안창호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청문회 하다가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좀 반대하면서 성경에 근거를 대고 창조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아니 요즘 시대에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공적인 위치에서 막 그냥 물어뜯으면서 막 그냥 창조론자를 막 비판을 해요. 진화론이 과학이고 창조론은 허구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전제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어디냐 막 거품 물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어쨌든 세상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도 당연히 증명할 수 없죠. 진화도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본 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솔직히 양심적인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아무도 그걸 진화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뿐이죠. 어쨌든 분명히 성경은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자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죠.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요, 함께 섰다는 건 예수님이 만물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자연 법칙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다 붙잡고 그걸 우리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여러분 가만히 교회 오신 것 같죠? 그냥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이 순간에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자전하고 있죠? 공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제가 자전 속도가, 여러분 지금 속도가 얼마큼인지 알아요? 시속 1600km. 지금 우리는 1600km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막 돌고 있고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말하잖아요. 공전 10만 킬로, 지금 시속 10만 킬로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요. 통째로 막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못 느끼시죠? 여기서 조금만 속도가 바뀌거나 궤도가 이탈하면 지구는 폭발하고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우리가 되게 적절한데 여기서 조금만 지구가 태양 곁으로 가면 인간들은 다 바로 지구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난화 얘기를 하죠. 1도, 2도, 3도만 높아져도 지구가 막 병들어 가는데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 바로 멸종해요. 만약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궤도에서 벗어나 조금만 멀어지면 빙하기가 온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 멸종해요. 달이 있죠. 태양이 있고 이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그 사이에 또 달이 지구 주위를 막 돌아요. 막 이게 서로 얽혀 있는데 인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조금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만 어긋나면 여러분 바닷물이 육지로 다 올라와요. 이게 바다의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조수간만. 희한한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구와 달의 거리를 다 유지해가지고 적절한 바다의 경계선을 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정말 법칙과 질서와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태양과 지구와 달과 온 우주와 은하계가 정말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벌써 올 여름 정말 더웠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근데 가을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덥죠. 근데 곧 오겠죠. 철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고 태양이 날마다 뜨고 지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늘의 새들이 날아가고
들에 꽃이 피고 철마다 과일이 있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지구 멸망입니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그냥 살아가는 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 숨 쉬고 살아가고 예배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첫 번째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18절 이하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몸인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는 한 몸인데요.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왜 이 표현을 바울이 썼을까요? 당시에 역시 이단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생각, 철학, 그 어떤 금욕 또는 천사숭배 다 필요 없고 어디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교단도 있고요. 크고 작은 모든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저 같은 목회자도 또 교회에 보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개척했으니까 이제 5년 차가 되어가는데 개척 멤버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또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 또 열심히 아침부터 주일학교와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죠? 몸이라고 말해요. 종들이고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중심의 공동체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흔들어댔던 거예요. 이단들이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이 별거 아니다. 막 그렇게 흔들어댔던 것이죠. 그리고 후반절에 그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18절 후반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이 표현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살아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절에도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먼저 나셨다. 으뜸이다라는 표현을 15절에서 했는데 18절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헬라어로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창조에 있어서도 창조하실 때도 주관하신 으뜸이 되시고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지만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요 재창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걸 재창조라고 말하는데 재창조에 있어서 누가 주관하셨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성도들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그리고 세상이 완벽하게 재창조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창조가 있고요, 창조보다 더 놀라운 건 그런 부활입니다. 재창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올 텐데 그게 훨씬 놀라운 완전한 세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와 그리고 부활과 재창조와 마지막에 완성될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으뜸이시다. 그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화평을 이루신, 화목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2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 화평, 화목. 이 표현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다,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이긴 한데, 화목하다는 전제는 뭐죠? 불화,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래 어땠습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대,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과 화목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원하셨어요. 관계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화목의 대가, 관계 회복의 대가, 바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의 피로 쏟아 붓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인간은 저주받아 마땅할,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됐어요. 근데 한편으로 인간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목 제물로, 화해 제물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로스 만나는 그런 중요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책감이라든가, 우리가 물론 죄를 지면 자기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두려워하면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안 믿겨지시죠? 만약에 사람하고 여러분 부부끼리 싸움을 했어요. 아니면 뭐 말다툼을 하거나 가족 형제들끼리 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화해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편하죠. 저도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차라리 2부 때는 성도님이 많이 나오시는데 1부 때는 더 적게 나오시는데 가끔 불편해요. 저기 누군가 아내가 딱 있으면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만약에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설교 잘하나 보자, 뭔가 또 째려보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목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렵잖아요. 근데 인간끼리는 그렇다가 화해하고 그렇다가 화해하고 그래요. 가족끼리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완벽하게 용서가 끝난 겁니다. 완벽하게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창피해서 때로 하나님 좀 죄송해요, 하나님 좀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늘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삐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 늘 기다리시고 늘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화목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기를 기뻐하셨다 말해요. 기뻐하셨다. 이게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 땅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아들을 주는 고통이잖아요. 그걸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기뻐하셨어요.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당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십자가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다면 기꺼이 성부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시고 기꺼이 성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감탄했을 것 같아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막 그렇게 이단이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뛰어난 분이신지, 탁월하신 분인지 편지를 쓰면서 바울 스스로도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10문장 아시죠? 10문장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인지 바울이 찬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찬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이 주는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우리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자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요.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쓰레기 같고 이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도무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오늘도 이렇게 얘기해요. 화목하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화목을 누리라.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그 정말 친밀하고 풍성 관계를 얼마나 누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이죠. 로마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앞에는 여러분 잘 아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신측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다음에 관계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법정적인 용어기도 하고 신분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화평하게 됐어요. 사랑의 관계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관계를 마치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손주들 보면 너무 이쁘죠?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화평의 관계를 누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지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를 누리고 기도하고 그분께 안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셨죠.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육체로 헐어버셨다.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처음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바로 부부싸움하고 막 깨져버렸잖아요. 그 깨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간과 인간의 적대적이고 싸우는 관계를 허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한 몸 이루는 공동체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도 성격이 다르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감히 하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친해서 안 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중간에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이 내가 만든 신,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유용한 분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유용한 분이 아니라 아름다운 분이다. 원어로는 useful하지 않고 beautiful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useful, 우리가 유용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 유용하다고 말해요. 도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도구.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놀랍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아들의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또 주세요 도와주세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고 하는 도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마땅히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만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름다운 분으로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말 탁월함을 보면서 감격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조금 더 아셨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경배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더 닮길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화목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다음에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의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 또 만나시게 될 텐데 돌아보면 가족들마다 화목이 없어요. 깨지고 상한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또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 풍성한 관계를, 화목을 날마다 누리시고 이 화평의 복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깨지고 상한 심령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화목해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 또 이웃들, 가족들, 형제들 또 만날 텐데 그중에 믿지 않는 가정들, 믿더라도 화목이 깨지고 가정의 평안이 깨진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을 경험하는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또 평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궁핍함, 여러 가지 또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주께 드리며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모든 필요와 또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꾸이지 않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